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10장은 우선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10장 1절부터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과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가 외쳐 또 일곱 우레가 치는 듯한 소리더라는 거죠. 이 묘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돌려줬던 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떤 언약과 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은 바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거룩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이것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묘사와 비슷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 두루마리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기록되었던 그 두루마리일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모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주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봉이 되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 땅과 바다는 바로 악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또 어찌 보면 그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11장에 가면 소돔과 애굽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애굽. 소돔과 애굽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죠.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어제도 잠깐 봤는데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는 바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힘있게 선포하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악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이게 11장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그 일곱 우레소리로 그 웅장한 꼭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선포를 할 때 그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선포할 때 사도 요한은 그걸 막 받아 적으려고 했다고요. 기록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성취될 이제 그 모든 우주의 역사, 그죠? 모든 인류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그거는 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서 12장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나중에 이건 계시록 20장에 가면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계시록 20장은 선포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면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자고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에 의인으로서 의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악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이 역사를 마치시는지 지금 역사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말들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 그죠? 비슷하죠. 사도 요한도 지금 그 다른 천사가 일곱 우레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역사의 주관의 모든 목적지와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봉함하라, 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답이 나왔죠. 왜 봉함하라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1290일, 1335일. 이거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즉 우리가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 선견자에게 그리고는 이걸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바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 9장까지 일곱 나팔 시리즈가 쭉 진행되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우리에게 선포됐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 역순으로 다 파괴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고요. 그리고 너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을 너는 신뢰해야 돼.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인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진짜 웅덩이이시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웅덩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 그게 돈일지 권력일지 또 그게 뭐 사람일지 또 바알신일지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시리즈,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바로 그 창조물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을 하나님은 부셔버리고 나중에는 황충들과 그 대대적인 사탄의 어떤 그 세력들이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9장 21절의 결론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모든 계시는 그들에게 아무리 선포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마음을 열어줬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그렇구나, 보여지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또 그 전 우주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마침표를 찍으실 거구나. 이걸 알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5절은 말하죠. 내가 본 바,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라. 전 이거는 참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마침내 안식하신 것과 대치되는 것처럼 지금 일곱 나팔 시리즈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지금 부러지면서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과 그리고 그 창조물의 마지막인 사람,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그 심판을 하심으로 창조물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6일째 될 때에 인간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지금 그 심판을 완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자, 그죠? 또 이 모든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자가 가리켜 맹세하니 지체하지 않겠다. 그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됐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이 계획은 심판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까 다니엘서도 봤지만 의인들의 어떤 부활, 악인들의 부활,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며 이 모든 계획들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지체하지 않겠다,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은 말하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는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질 때에는 회개의 때인 겁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였던 거예요.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죠. 이 비밀은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비밀이 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3장 3절도 한번 보시면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뭐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이 비밀은 뭐죠?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는 혈통적인 것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비밀. 그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비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거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겁니다. 뭐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은 이 땅에서 사실은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모든 뜻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일치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 이게 사실은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됐던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리라. 이게 비밀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말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 그리고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끼리 가장 친하다, 가장 친밀감이 있다. 이건 무엇으로 확인되죠? 가장 깊은 비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나누는 자가 진짜 친밀한 친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과 논의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아, 나는 멸망시키지 않아.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었죠.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아닌,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일으킨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비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아브라함 나의 버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임봉된 이 두루마리는 회개치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허락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우리의 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주의 모든 역사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우리는 그 말씀에 위로받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렸겠지 않아요? 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구나. 이 모든 우주가 어지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당황스럽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힘있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밀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힘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완성될 것임을 알고 그렇게 힘있게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